네, 귀한 찬송을 해주신 여러분 모두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송경 형제님이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라고 특별히 찬송을 드렸는데, 우리 선교사님 가실 때 기용이 데려가면 어때요? 어디든지 간다고 했으니까. 브라질로? 아니, 인도네시아에는. 네. 오늘 저녁에도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과 유튜브 동영상으로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위해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과 능력이 함께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 특별히 인도네시아 원주민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안태롱 선교사님을 모시게 되는데, 저기 사모님도 오셨어요. 사모님도 잠깐 일어나세요. 박수로 우리 환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께서 오늘 저녁에 꿈을 주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들으시고요, 꿈을 갖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또 목사님 선교 사역에 여러분들이 기도와 물질로 협력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드는 사람들은 그 감동을 없애버리지 말고 그 감동 따라서 헌금도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헌금을 못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야 되겠죠. 가든지 헌금하든지 그렇게 하세요. 아시겠죠?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불만 있는 사람, 불만 없죠? 네. 그럼 우리 목사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을 하겠습니다. 목사님. 목사님, 한마디 잠깐. 아니, 안 펴져요. 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도우시고 응답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을 주시고 또 천국까지 우리의 길을 보장하시고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옵나이다. 이 시간 주 앞에 또 귀한 교회에 와서 말씀 전할 때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치료의 역사와 힘의 역사와 비전의 역사와 사는 역사로 기쁨이 충만한 역사로 함께 하시고 이정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대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즘 코로나 때인데 코로나를 다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들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를 두려워하면은 여러 가지로 불편하고 안 되죠.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외에는 두려워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 바로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믿는 자에게 표정이 따르니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할렐루야. 이거 믿고 나가면 우리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인도네시아도 그 회교 국가인데 굉장히 불안해하고, 하지만 크리스찬들은 불안하지 않아요. 그리고 감사한 게 제가 인도네시아에 17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선교사 2를 파송하고 그리고 신학생들이 32명이 있고
또 그 주위에 교회들 우리 친구분들이 있는데 코로나 확진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왜 그러느냐? 이 가난한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켜주는 것이고, 또 우리 목사님들이 철저하게 이게 방역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이 크리스찬들이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고 하다 보니까 또 그 안에 성령이 계시고, 아멘.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두렵지 않느냐? 그러면 뭐가 두렵냐? 그래. 어떻습니까? 할렐루야 합니다. 제가 여기 있으면 제가 6개월 됐는데 그 얘기가 그거예요. 아, 괜찮다고. 그러나 잘 좀 순종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고.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이 평강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두려움 가운데도 흑암 가운데도 하나님의 빛이 우리 마음에 계시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고 또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평강을 주시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냥 평안하다, 괜찮다. 그래서 저보고는 잘 쉬셨다 오십시오. 할렐루야. 그렇게 얘기하는 걸 봤는데 이분들이 바로 그 크리스찬이죠. 여러분들도 그 믿음 안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요셉의 사건을 통해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 또 꿈을 주시는 하나님,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들 이 시간에 확실하게 비전을 갖고 일어나고 또 그러고 힘차게 세상을 이기고 이 어려운 때에도 승리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다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에 다스리라. 사람에게 복을 준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이와 같은 큰 아주 그 꿈을 주는 분이에요. 우리는 이 하나님을 이 시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전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를 만드시고 이 우주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 우주를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시고 아멘. 이게 지금은요 우리 때가 어떤 때냐면 이제 이게 엄청나게 어려운 때인데 다른 거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아멘. 이럴 때 그러면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다 책임질 것이 물론 다 그러시지만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같은 인간을 만드시면서 복을 주겠다. 인간들이 잘 되기를 원하고 또 승리하고 건강하고 이것이 원래 인류가 죄 짓기 전에 하나님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고 또 그 마음이 인간은 변했다 할지라도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거든요. 아멘. 그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아버지 하나님 사랑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 아버지를 부르시고 여러분들 아버지를 부를 때 힘이 와야 돼요. 진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할 때에 마음에 감동이 오고 고백하면은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힘이 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 133편에서도 하나님이 복을 명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히브리서 6장에서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 하신 말씀이 내가 반드시 내게 복을 주고 반드시 복을 주겠다. 아멘.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준다 그랬어요. 믿음의 사람들.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줘요. 꿈. 이 꿈이라는 거는 뭔가 그랬더니 여러분들 신앙생활 오래 하셨으니까 이 꿈이라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비전이고 그거예요. 비전. 이게 우리 크리스찬들은 아주 비전을 가져요.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 다 비전 가시겠지만 꼭 비전 안에서 신앙생활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걸 이루어 주신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마음 먹기 달린 거예요. 그리고
꿈을 크게 가지면 이루어져요. 저도요, 제가 인도네시아 선교 나간 지 25년 됐어요. 근데 저는 급하게 나가다 보니까 가방 2개 가지고 나갔어요. 선교비 200불 받는 것 같고. 근데 어려움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이루셨는가. 그 신학대학교 건물이 2개가 생겼습니다. 아멘. 그리고 물론 뭐 상가 건물 2개인데, 그리고 지금 교회가 17군데가 세워졌어요. 거기에 우리 제자들이, 지금 인도네시아가 큰 나라예요. 큰 나라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인도네시아는 여러분도 알아봐셔서 모르고, 또 지도를 보면 가면 되는데 엄청나게 큰 나라인데, 세계에서 4번째 큰 나라인데, 처음 오신 분들 계시니까 동서가 5,300km, 남북이 1,500km, 거기에 섬이 18,000개. 남한보다 5배, 6배는 섬이 5개. 근데 9개더라고요. 9개. 우리나라에 뭐 도만한 섬들이 또 많이 있는데, 그래서 9개인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역사이냐면 지금 교회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뭐 칼리만탄이라는 섬에는 인구가 한 1,500만, 한 2천만 정도 되는데, 그 지역에 거의 그 땅이요, 남한의 6배 되는 섬이에요. 근데 거기에 우리 제자가 지금 그쪽에 교회가 8개가 세워졌어요. 아멘. 그 제자들이 졸업생이 6명 나가 있고 재학생들이 7명이 나가서 거기서 이렇게 오고 있는데, 이 각 섬마다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데, 이거 하나님의 하신 일입니다. 아멘. 인도네시아는 회교국가예요. 회교국가. 회교국가 뭐냐면 복음 전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회교들이 굉장히 강팍해요. 근데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루셨어요. 이루셔가지고 돌아오게 하시고 깨시고, 그리고 이 선교하는 일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또, 하여튼 선교하는 데는 기사가 나타나야 돼요. 아멘. 병든 자가 일어나야 돼요. 또 안진뱅이가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중풍병이 일어나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아멘. 사도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들 살아계신 하나님 믿습니까? 아멘.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해교도들은 그냥 관념적으로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을 정말 교통하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걸 볼 때,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 신분이 바뀌는데, 죄인에서 지옥 갈 백성에서 벌레 같은 존재에서, 여러분들 사실 우리가 얼마나 벌레 같은지 몰라요. 따지고 보면 죄적으로 그렇다고 말이죠. 하나님 볼 때 하나님은 거룩하세요. 하나님은 속에 있는 마음 먹는 것까지 다 보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걸 판단하시고 하시는데, 다 여기에 죄인이 아니라 할 사람은 없는데, 그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래서 구원을 받는 거죠. 예수님이 구세주입니다. 아멘. 중보자시고,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고, 또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지고. 여러분들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진다는 거, 이건 놀라운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다른 종교에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런데 오로지 예수님 믿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교통이 이루어지고 평강이 오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이거는 오로지 우리 기독교에만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을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큰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하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고, 그래서 이게 복입니다. 첫째 복은 뭐냐면 구원의 복이에요. 구원.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거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며칠 전에 한국의 큰 아주 이제 기업인이죠. 돌아가셨죠. 그렇지만 더 이상 말 안 하겠습니다. 어떤 예수님을 꼭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게 구원의 복이 우리가 큰 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복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 복 받기를 다 원하시죠? 할렐루야. 예. 그러면 우리가 오늘 통해서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 꿈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꿈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 꿈이 뭔가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꿈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꿈을 주세요. 여러분들 말씀을 믿을 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역사에 보면 그런 일이 참 많아요. 하나님 말씀 믿음으로 비천한 자가, 가난한 자가, 또 진짜 희망 없던 자들이 말씀을 붙들고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비전을 가지고 나가서 세월이 흐르면서 하나님 역사하셔가지고 위대한 인물이 된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건 뭐냐면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꿈으로 하나님 말씀의 약속을 믿고, 이게 꿈이라는 건 약속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믿고 여러분들이 그걸 붙들고 그리고 이제 놓치지 않고 그가 이제 기도하고 이 꿈을 갖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창조 능력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요, 우리 중심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믿는 걸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그걸 의로 여기셨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고 바다의 모래를 바라보고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이 이제 교제 가운데 말씀하신 거죠. 그렇죠? 그걸 믿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셨더래요. 아멘. 그 왜 기뻐하시는가? 일반 사람들은 그 믿음을 안 갖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믿었어요. 아멘.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전도하고 가르치고 해도 안 듣습니다. 믿으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아셔서, 근데 이 땅에서도 이제 그 어둠의 자식, 어둠의 자식과 이게 있는 거예요. 순종하는, 이제 안 믿는 자가 믿는 자, 하나님 말씀 들릴 때. 안 믿는 자들이 있다 보니까 쉽게 얘기해서 안 믿으니까. 그래서 구원받는 것은요, 많은 숫자가 가지 않는다 그랬어요. 적은 무리여 기뻐할지어다.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적은 무리. 하나님이 그거더라고요. 내가 믿음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구나. 아멘.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을 가지면은 하나님이 가만히 안 둬요. 하나님께서 마음의 평강도 주시고 또 지혜도 주시고 또 능력도 주시고 또 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우리 개인이 이제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다음에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이 그 가운데 또 지혜도 부어주시고. 그래서 이 기독교 역사에 보면은 부모의 믿음이 충만해가지고 자녀들이 또 신앙을 받아서 복을 받고 크게 쓰임 받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이번에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서 더욱 뜨거운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받고 내가 하나님께 지금 기뻐하는 자구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나를 기뻐하시는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그리고 이왕이면 우리가 꿈을 가질 때 큰 꿈을 가지세요. 큰 꿈. 위대한 꿈. 꿈은 꾼대로 되는 거예요. 마음에. 여러분들 이 시간에 여러분 다시 한번 꾼 꿈을 갔는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도 그 비전을 주셨잖아요. 해와 달과 11별이
볕단 11개가 네게 절을 하리라. 그 요셉의 꿈인데 그게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이게 큰 꿈이죠. 그래서 요셉 자신도 본인이 꿈을 꾸면서 이루어지는 걸 보면 고난도 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꿈을 갖자 이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환경 바라보지 마세요. 우리가 또 이거 뭐 코로나 이거 바라볼 필요 없어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칼을 가는 것이고 기도하고 말씀 안에 찬양하고. 근데 하도 고난이 있으면 사람은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근데 고난이 올 때 기도 안 하면 그건 죽는 겁니다. 그거는 진퇴양난으로 아주 그냥. 그래서 이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코로나 때도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지금은 또 큰 재앙이거든요. 지구적으로 재앙인데 이 재앙은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건 지나가게 돼 있고, 그래서 예수님 올 때 처치의 기근과 온역이 있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때에는 이 시각을 가져야 돼요. 종말적인 시각을 가지고 더 내가 깨어있고 준비해야 되겠다. 더 거룩해야 되겠다. 깨어있다는 거는요, 거룩한 거예요, 거룩한 거. 더 내가 거룩해, 진짜네? 이거 주님 말씀대로 되어지네? 사실은 지금 이제 종말의 때예요. 지금 복음이 거의 다 들어갔어요. 이때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야, 이거 시각이구나. 이때 우리가 종말론적인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더 주님 맞을 준비를 하고 마음으로 이것도 가져야 되겠다. 요새 하도 종말론이 잘못된 게 나와가지고 지금 종말론 얘기하면 덤덤해지는데 절대 그러면 아닙니다. 아멘? 성경대로 오는 거예요. 와서 지금 이게 온역의 때지만 이게 지구 전체가 이게 심각합니다. 제가 얘기는 안 하겠는데 우리나라만 좀 평안하지 뭐 다른 나라들은 심각해요. 유럽이고 미국이고 뭐 남미가 굉장히 심각해요. 우리나라만 그래도 좀 확진자가 적게 나와서 다행인데 우리는 이 지구 덩어리를 보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그래서 더 경건하고 더 이제 기도하고. 그래서 주님 올 때 믿음이 오겠느냐 그랬으니까 우리는 이때 또 귀한 목사님 여러분들 만나서 또 훈련 잘 받는 걸 알고 있으니까 아멘.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시험이 오면은 깨워서 기도하고, 기도 시간을 열심히 주님 찾고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준비하고 그러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그 은혜를 우리에게 더해 주십니다. 그리고 근데 여러분들이 큰 입을 벌리고 기도하고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걸 때가 되면 이루어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시편 81편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워라. 여러분들이 그 뜻을 가지고 기업하는 분들은 기업의 뜻을 가지고 자녀를 위한 목표에 놓은 자녀의 뜻을 가지고 자녀들은 또 큰 그 약속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런 큰 비전을 가지고 비전 가운데 나아갈 때 때가 되면 그것이 이루어진다 그 말입니다. 아멘. 5년이고 10년이고 지나면 이루어져요. 이게 잠깐인데 저도 나이가 60이 넘었거든요. 40년이 넘었는데 보니까 다 이루어졌어요. 다 이루어졌어요. 주위에 있는 분들 보니까 다 복받고 다 잘되고 막 인물들이 나오고 이제 그런 걸 많이 보는데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가정에도 복을 주셨습니다. 이걸 볼 때 그리고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가 큰 비전을 나라를 위해서 한번 내가 쓰임 받아봐야 돼요. 나라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또 선교 사역에 또 인류를 위해서 자기 맡은 바 안에서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큰 일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런데 인생은 잠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맞죠? 근데 이왕이면 큰일이라고 봐야지. 할렐루야. 저도 인도네시아 갈 때 사실 큰 뜻을 품고 갔는데 그래서 그겁니다. 이게 세계 선교. 그래서 제 마음에는 선교 부흥사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선교를 이루어 주시고 또
또 그 능력을 더하셔서 그 일을 이룰 것 같아요. 할렐루야. 아멘. 예. 그래서 이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꿈도 갖고 계시겠지만은 오늘부터 다시 또 큰 그 요셉의 꿈을 주시고 이루신 하나님, 그 가운데 그걸 바라보시고, 또 요셉은 또 하여튼 중요한 게 말씀에 순종했어요. 꿈을 가진 사람은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단편적인 예로 요셉이 죄를 짓지 않았어요. 유혹이 왔을 때도 끊었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 제 유혹을 이기고 아주 고독하게 기도하면서. 또 근데 요셉에게는 뭐가 있냐면 항상 꿈이 있던 거예요. 꿈. 감옥에서 꿈이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뜻이 있다. 그리고 견딘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갔더니 어떻게 됐어요? 한 13년이 흐르고 나니까 하나님이 꿈풀이를 잘하게 해주셔가지고 바로 왕이 또 꿈을 꾸게 해주셔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꿈을 해몽하니까 노예의 몸에서 국무총리가 된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다윗도 마찬가지야. 다윗도 마찬가지. 그런 역사가 다 있어요. 다윗도 목동, 양치는 목동이 왕이 되는 거예요. 그죠? 여호수아는 어때요? 여호수아도 그 요단강 앞에서 벌벌 떠는 두려워가지고 어떻게 하는 왕이 그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말씀을 딱 주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내게 이 땅을 줬으니까 정복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딱 믿고 나가니까. 그리고 또 여호수아 자신도 범죄하잖아요. 여호수아 말년에 보니까 다 정복가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선택하라 그럽니다. 이 땅에 있는 이방신들이 하나님을 섬기라. 선택하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리라. 그러면서 말씀을 딱 붙은 거죠. 말씀을 붙고 순종하고. 다른 거 없습니다. 꿈을 꾸시고, 꿈이라는 것은 비전. 여러분들 큰 비전. 그리고 이 지역을 위해서도 다시 한번 꿈을 꾸실 때 하나님은 제가 찾아보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아멘. 여러분들 저는 어떤 믿음 가진지 모르는데 내 믿은 대로, 절대자를 믿는 믿음대로, 이루어질 꿈이는 믿음대로 은혜를 부어 줘가지고 환경도 다 바꾸어 줘가지고 믿음대로 이루어 줄 것이다. 예수님이 그랬죠. 교대실 만한 믿음만 있다면, 이건 살아있는 믿음이거든. 이 믿음만 있다면 땅도 옮기라 그러면 옮겨질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예, 물도 걸으라 그러면 걷는. 땅을 옮기는 건 있을 수 없는데 그 역사에 또 그런 사실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이 큰 위대한 비전을 가지고, 그리고 어떤 어려운 때지만 비전 없으면 왜소해지고 이거 어떡하나. 제가 보니까 뭐 사업하는 사람들 우리 조카들 보니까 완전히 그냥 아주 그냥 절망해요. 근데 믿음이 없어요. 근데 아니다. 기도하라. 기도해서 은혜 받고 바라보고 나아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여기 있는 분들 보니까 다 평안하시고 그런데 하여튼 간에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는 이제 절대자 주님. 그러니까 이게 흑암이 짙으면, 이 고난이 짙으면 이제 해가 뜰 때가 가까운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이제 기적을 일으킵니다. 기적을. 그래서 저도 주위에 보니까 이 어려운 때에도 복 받는 사람들을 봤어요. 뭐 마스크 사업으로도 돈 벌고 뭘로도 뭐 그런 데 보니까 그걸 봤는데 어쨌든 간에 하여튼 그럴 때일수록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는 아들,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들 이거 다 통과하게 해주시고, 또 이제 여러분들이 그 수는 벗어나고 크게 승리하는, 복을 받는, 정복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저는 분명히 된다 믿습니다. 중요한 거는 믿은 대로 될 자다. 아멘. 예. 그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인도네시아 간 지 이제 25년이 됐어요. 된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역사 주셨냐면은 이 지도를 갖고 왔는데
보셨죠? 박사님, 인도네시아 지도입니다 이게. 근데 여기에 그 우리 재학생들, 졸업생들이 지금 많이 나가 있어요. 근데 이들이 교회를 세워야 되고 하는 사역이고, 그래서 지금 기도 제목이, 그리고 뭐 보면은 그 우리 학생들이 다 은혜를 받아가지고 하여튼 목회는 성령으로 하는 거예요. 아멘. 성령과 기도를 훈련으로. 그래서 개척들도 잘 하고, 그리고 또 이제 그 필요한 교회들 가서 뭐 20대인데 감당을 하고, 그래서 막 배가도 시키고, 회교권 국가인데, 그리고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 신학생들이, 제가 항상 얘기해, 비전을 줘요. 너희들 큰 비전을 갖고 하라고. 회교권들 다 그들도 하나님을 믿어야 될 사람들이고,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니까 잘 해서 복음을 전하라. 이게 알려주면 그것도 담대하게 하면, 그러면서 기도하고 하는데 그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일어나서 우리 그 제자들 교회 보니까 막 치료의 역사가 막 일어나고, 그래서 이게 부흥이 되는 걸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데,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게 요걸 보여준 이유는, 그랬어야죠. 지금 여기 아, 방송실에서 인도네시아 지도 찾아가지고 맞아. 그럼 목사님 어디 있는 사람인지. 야, 그래, 요거 한번 띄워주세요. 안나야. 인도네시아 사진을 띄워주면 찍어주시면 돼요. 그거 말고 그 뒤에 이제 화면에. 그래, 한번 띄워주세요. 그래서 지금 뭐냐면 이 섬들이 이제 노예가 됩니다. 이게. 노예가 되고 이런 체계를 가고 있어요. 제가 12년 됐는데, 그래서 이제 신학교는 자카르타에 있고 이렇게 해서 엄청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벌어지는데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또 경력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여기에 보내신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목사님 어디쯤 계시는지 찾아보세요. 예. 요게 자바섬이에요. 요거 자바섬. 요거요. 뒷따라한 거. 요게 자바섬. 자바섬 요 왼쪽. 요 뒷따라 요 끝에. 요 초록색 좀 보시면 되겠네. 거기 있습니다. 여기가 아니. 요거죠, 요거. 뒷따라한 거. 요 긴 거. 거기 지금 가는 거. 밑에. 거기. 예, 여기 자바섬인데, 여기 자바섬이 1300km, 인구가 1억 2천만 명 되는 섬인데, 여기에 수도권에 신학교가 있어요. 여기서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핵이죠. 이 본부가 돼가지고, 여기서 신학생들 이제 졸업하는 이제 이를 통해가지고 이제 회교권을 깨우고, 부흥시키고, 인도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땅 끝이 어디냐면 회교권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 사역인데, 여러분들이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재정적으로 제가 학교 운영하다 보니까 많이 힘듭니다. 이게 장학제도지만 그들에게는 무료 신학대학교고 저에게는 감당을 해야 됩니다. 근데 물론 하나님께서 이걸 감당해 주는데 많이 힘들어요. 제가 재정적으로. 그러니까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기도해 주시고, 또 감동되시면은 이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으니까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인도네시아가 이 5개 나라가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엄청난 큰 사역입니다. 이걸 아시고 여러분들이 마음 같이 하고 기도해 주시면 제가 잘 감당하고 큰 기쁜 소식, 그런 소식들을 꼭 전하도록 여러분들이 하겠습니다. 예.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믿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광야에 와서 광야 같은 광야에 있는 분들, 아버지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곳에 와서
또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말씀을 해서 일어나고 빛을 발하고 또 축복을 받고 쓰임을 받고 주님을 주는 이때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또 동참하고 하나님의 일을 해서 큰 열매를 맺고 또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필요한 걸 다 채워주시고 하나님 들으셨으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더 큰 복을 주시고 이 지역 복음화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목사님에게 더 성령의 권능을 10배나 100배나 더하여 주심으로 또 악한 영에 잡힌 자가 물러나고 치료받고 낙심한 자가 좌절한 자가 힘을 얻고 아버지 하나님 묵동 같은 자가 지도자가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 일으키는 종으로 오늘도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고 또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은혜와 권능 더하여 주시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이때에 더 주님 앞에 귀한 일 많이 하는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앞에 더 뜨겁게 이럴 때일수록 주님 맞을 그런 차원에서 일꾼으로서 종으로서 아버지 나아가는 귀한 종들로 우리 성도님들로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자손들에게 복을 주시고 더 큰 그 믿음, 큰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아버지 정복해 나가는 아버지 환경을 정복하고 또 아버지 모든 걸 다 믿음 안에 받는 그런 믿음의 식구들로 복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가 호렙산 떨기나무에 나타나신 하나님 찬송을 부르면서 모세와 같은 불을 받고 목사님 같은 불을 받고 그렇게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호렙산 떨기나무 불 노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호렙산 떨기나무에 나타나신 하나님 모세를 부르시 주 하나님 불꽃돌기 속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 약하고 힘없는 내 백성을 찾으라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고통 속에 있는 내 백성 어서 찾아가라 불꽃돌기 속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 주 하나님 호렙산 떨기나무에 나타나신 하나님 모세를
부르시 주 하나님 불꽃떨기 속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 약하고 힘없는 내 백성을 찾으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억압받고 있는 내 백성 어서 구하여라 불꽃돌길 속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 주 하나님 아멘. 여러분 인도네시아가 우리나라 몇 배로 큽니까? 세계 네 번째로 큰 나라고 우리는 해국 국가로서는 세계 최대고 그리고 우리나라 22배로 크답니다. 네. 그럼 인구가 얼마나 되죠? 2억 7,300만. 와, 90%에게도 그 중에 지금 코로나에 걸린 사람이 약 10만 명 정도? 그리고 죽은 사람 한 2만 명. 2억 7천 인구니까 좀 죽어도 이거 아무 영향이 없겠어요.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정도 되니까 죽으면 좀 뭐 하잖아요. 그런데 그쪽은 2억 7천이니까 우리나라 인구의 몇 배예요? 5배 반 정도 되죠. 땅덩어리는 20배 이상 크고 세계 네 번째로 큰 나라가 인도네시아네요. 아우. 거기에서 목사님이 교회를 17개를 개척했답니다. 우리 큰 박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데서 교회가 앞으로도 더 많이 나와야 될 것으로 생각돼요. 그러면 교회를 개척하려면 신학생들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 운영하시는 그 신학교가 지원이 되고 많은 신학생들이 공부하러 와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2억 7천이라는 인구들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모세처럼 불받은 이런 용사들이 많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일단 신학교가 힘을 얻고 지원이 잘 돼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출신들이 나가서 사역하는 교회들이 또 힘을 얻고 부흥이 돼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그럼 이런 거 모든 걸 지도하고 있고는 목사님이 힘을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신학교를 위해서도 기도를 해 주시고 신학교 이름이 뭡니까? 예. 아름다운 소망 신학교. 그러니까 뭐 하라 삐린다라. 예. 하라 빠닌다. 예. 어쨌든 그 하라는 얘기 앞에 딱 들어 있잖아요. 하라. 그러니까 자바섬 있잖아요.
자바섬 건너편은 자표섬인가 봐요. 자표. 그러니까 거기 가서 여러분 하라. 하라 빠닌다 삐닌다. 예, 예. 아름다운 소망신학교래요. 예. 그 이름도 한국 이름도 기네. 예. 예. 어쨌든 목사님이 그 운영하는 그 신학교가 잘 되도록, 그리고 17교회가 부흥되도록, 그리고 지금 또 목사님이 계획하신 어떤 계획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 계획이 어떤 거예요? 지금? 응? 노예도 지원을 해야 돼요. 나가 있으니까. 그 노예를 만들어서 모여가지고 교육이 되고 그렇게 해서 힘이 생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노예를 만들겠다라고 하고, 노예들이 모이게 되면은 이제 교단이 형성이 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차츰 새가 커져서 그곳에 복음을 위해 일하는 일꾼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유대,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 땅끝은 유대 땅에서 서쪽으로는 지중해, 동쪽으로는 유브라데 강변, 너머의 나라들이 하늘 끝이고 땅 끝입니다. 땅 끝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다 땅 끝이 될 수 있는데, 땅 끝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능력?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 되죠. 그래서 그 이슬람권, 지금 이슬람 제국이죠. 옛날 제국은 아수르, 바벨론, 헬라, 로마 이러한 제국들이 역사 속에 나타났다가 사라졌죠. 그런데 지금은 남아있는 지상의 제국은 해교도입니다. 공산 제국도 거의 무너졌죠. 그래서 해교 제국이 남아있고, 해교 제국과 보이지 않는 제국들이 많죠. 동성애 제국, 또 인터넷 제국, 중독 제국. 네, 이러한 보이지 않는 제국들이 힘을 떨치고 있죠. 그래서 보이는 나라 제국은 거의 무너졌는데, 해교 국가는 이게 제국 이상으로 전 세계적인 조직이죠. 옛날에는 지리적으로 한정이 돼 있었죠. 메데파사 이런 지리적으로 한정돼 있는데, 해교는 전 세계적이죠. 그리고 동성애도 전 세계적으로 깔렸습니다. 그리고 중독도 전 세계적이죠. 이 인터넷의 지배를 받는 그러한 인터넷 제국이 형성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싸워야 될 대상은 보이는 회교뿐만이 아니고, 공산 사회주의뿐만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제국, 중독 제국, 동성애 제국, 그리고 인터넷에 잡힌 그러한 이 제국 아래에 있는 사람들과 우리들이 싸워야 됩니다. 이 싸움을 싸우려면 능력이 있어야죠. 이 능력은 모세를 통해 볼 수 있죠. 모세가 바로에게 가죠. 바로 제국입니다. 그 제국은 당대에 온 세상을 지배하는 가장 강력한 제국. 그 제국에 가서 싸우려면 모세에게 군사가 있어야죠. 군사가 없잖아. 그런데 뭐 하나 들고 와요? 노인네가 들고 간 게 뭐예요? 지팡이 하나 들고 와요. 지팡이 하나 들고 바로한테 가니까 바로가 뭐라 해요? 영감님, 여기에 지금 뭐하러 왔습니까? 지금 나하고 뭐 하겠다는 겁니까? 그래서 이 모세가 바로에게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바로의 이 행색이 말이죠. 지팡이 하나 들고 왔는데 광야에서 뭘 잘못 먹었는지 약간 돈 것으로 생각하죠. 그래서 뭐라고요?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의 말을 들어, 그러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모세가 어때요? 지팡이를 들어서 휘두르죠. 지팡이 들어놨다 하면은 막 난리가 나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애굽이 피게 이파, 악도구, 매국장,
마지막에 장풍 날려. 그래가지고 어디 한번 해보겠어요. 피계이파, 악도구, 매흑장. 이 10가지 재앙이 모세가 지팡이 휘두르면은 막 쏟아지죠. 애굽의 바로를 죽이고, 애굽의 군사들을 죽이고, 애굽의 신들을 죽이고, 지팡이 휘두르면서 그냥 영감이 아무 의미 없는 줄 알았는데 이게 막 놀라운 거야.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지팡이를 통해서 역사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갖고 갔던 이 하나님의 불지팡이, 이것을 우리들이 받아. 이걸 사도행 1장 8절로 하면 성령의 능력이죠. 이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이 인도네시아 2억 7천의 인구 중에 90% 해교도, 이런 이 세력 속에서 그 세력과 싸우려면요, 이 모세가 받았던 불, 12 제자들이 받았던 성령의 불, 이게 없으면 안 됩니다. 이 불이 이 세상 제국, 나타난 제국, 보이지 않는 제국과 우리가 맞짱 뜨는 싸움꾼들이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불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호레산 뜰기나무의 불, 이 불이 모두에게 불타야, 우리에게 불타야 증인되고 싸울 수 있죠. 뭘 크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교회를 크게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어떤 시대예요? 증인으로 싸워야 될 시대입니다. 증인. 그래서 이 시간에 그 목사님 섬기는 교회와 신학교, 그리고 그것에 필요한 재정 지원, 이걸 위해서 기도하고, 그곳에 신학생들과 이 교회들이 불처럼 일어나도록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우리에게도 그러한 불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목사님 교회와 신학교와 그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의 귀한 사역을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듣습니다. 인도네시아, 이렇게 큰 나라, 이렇게 회교가 장악하고 있는 제국, 회교 제국권에 들어가서 주의 이 복음을 전하는데 모세 노인네가 지팡이 하나 들고 들어간 것처럼 힘없는 모습으로 들어갔지만, 하나님 그곳에서 지팡이를 휘두르면 놀라운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애굽의 세력들이, 세상의 세력들이, 바로의 세력들이 무너져 내린 것처럼 목사님의 가르침과 복음 전파와 이 세워진 신학교와 또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의 지팡이가 떨어질 때마다 그것이 무너져 내리고, 해교권이 무너져 내리고, 이슬람권이 무너져 내리고, 악의 세력들이 무너져 내리고, 사단의 악한 거짓된 신들의 세력들이 무너져 내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복음이 임하고 복음의 통치, 왕의 통치가 임하는 이런 놀라운 권능, 이런 놀라운 역사를 가져올 수 있도록 목사님 섬기는 신학교 위에 역사해 주시고, 또 개척된 17교회 위에 역사해 주옵시고, 또 목사님 기도하는 필요한 이 사역들 위한 재정들이 지원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세와 함께 하셔서 애굽을 초토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권능으로 역사하셨던 것처럼 우리 목사님의 사역 가운데 권능으로, 큰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사모님의 건강도 지켜 주옵소서. 안위도 지켜 주옵소서. 코로나 재앙 속에서도, 어떤 재앙 속에서 목사님 섬기는 사역지에 한 사람도 코로나나 바이러스에 침투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께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큰 손으로 덮어주시고 지켜 주옵소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우리 목사님과 저희들의 사역 속에 하나님의 불이 불탈 수 있도록 계속 불타는 모세처럼 계속 불타서 바로 상대가 안 되는 제국, 골리앗 같은 상대가 안 되는 제국 속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 세상은 비웃지만 하나님의 불이 함께 하셔서 주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는 모세는 지팡이 들었지만
우리는 지팡이도 없죠. 그런 말씀을, 하나님 성경 말씀을 들고 외칠 때마다 말씀을 통해 불이 나타나고 불이 떨어지고 불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사단의 세력들을 무너뜨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왕의 통치, 생명의 통치, 진리의 통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했는데 헌금할 사람들이 마음이 감동되거나 그런 사람이 없어요? 헌금할 마음에 감동이 된 사람? 돈이 없어요. 그러면 그대는 돈이 없으니까 몸으로 가세요. 부름받아 나서니 뭐 어디든지 간다고 했으니까. 목사님 지금 여러분 당장에 돈이 없을지라도 목사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셔가지고 나중에 감동이 되시면 얼마씩이라도 이렇게 모아서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꼭 선교가요 돈으로 되는 게 아니고 부자교회가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믿음으로 역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역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송기용은 내가 기대를 안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좀 돈이 있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기도하게 되면 여러분 갯돈 타다가 장롱 속에 숨겨놔도 하나님이 밤에 딱 찾아가요. 그래가지고 나타나서 너 장롱 속에 갯돈 타다 놓은 거 있잖아. 다 꺼내십니다. 그래서 제가 꼭 그렇게 안 할지라도 미리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또 장롱 뒤지는 선수라는 거 알란가 모르.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돌리고요. 수고하신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께 큰 박수로 감사하고 격려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함으로 하나님 앞에 또 일어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하는 일들과 모든 계획하는 일, 특별히 이 어려운 때에 다 막아주시고 이때에 하나님께서 큰 권능으로 함께 하셔서 앞으로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더 크게 연단 가운데 일어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이곳에 광야교회 모든 또 성도님들 또 나오지 못한 분들 또 모든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